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누구누구 청와대 입성, 정권 교체와 청와대 입성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그걸 두고 트럼프 백악관에 입성하다 그런 말을 쓰죠. 근본에 프랑스의 마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걸 두고 마크롱 의석 하나 없는 신생 정당 이끌고 엘리제궁 입성, 입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입성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글자 뜻 그대로 성 안에 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이 있던 도시를 함락하고 들어가 점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성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입성을 하십니다. 이걸 두고 예루살렘 입성, 그 정권을 교체하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본격적으로 출발하십니다. 입성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환호하고 대대적인 프레이드를 펼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여 본토인들 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수백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호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이죠.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보일 건데 그걸 풀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런 왜 뜬금없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나? 나귀를 끌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다뇨.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왕의 위엄과 맞지 않는 모양새가 안 맞죠.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신호등을 이렇게 차로 건너는데 어떤 엄마가 갓난 애들이 타는 작은 킥보드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 손으로 들고 가도 될 건데 그 다 큰 어른이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죠.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이건 어른이 마치 세발 자전거를 탄 것과 비슷한 모양새죠. 왕이 입성을 하는데 방탄차는 아니더라도 그랜저 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닙니까? 하얀 백마 정도는 아닐지라도 말 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다뇨. 그럴 거면 차라리 걸어가시지. 여러분,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뜻이 있는 겁니다. 뜻이 있죠.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어떤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건도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표적. 그 옛날에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때 그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모세가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나귀를 끌고 가죠.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예루살렘과 똑같은 장소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귀를 끌고 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야곱이 이르면 12아들을 축복하죠. 그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은 유다에게서 구원자가 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9장 11절 12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메시아를 상징하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신학에서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르면 후대의 스가랴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이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것일까요?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되기를 구원자가 나귀를 탄다는 겁니다. 나귀를.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왜? 이런 왜 하필 나귀냐? 왜 그렇죠? 나귀의 상징성 때문이죠. 첫 번째, 여러분, 나귀는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은 자기의 높음을 과시합니다. 반대로 나귀는 자신의 비천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거죠. 구원자. 그분이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다. 힘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나귀는 주인의 먹이통에서만 먹습니다. 오로지 주인에게만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나귀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나귀를 타시고 가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하시는 왕을 말합니다. 세 번째, 나귀는 근동지역에서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죠. 군림하는 왕이 아니다. 그 왕은 백성의 짐을 진다. 십자가를 지는 왕이다. 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죠. 나귀를 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십자가의 예수. 짐지는 왕.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앙은 이런 거다, 이걸 보이시는 거죠. 신앙은 나귀 새끼를 타는 거다. 너희 신앙은 이래야 한다. 너희는 낮아져야 한다. 너희는 겸손해야 한다.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 너희는 낮은 곳에서 짐을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걸로 세상을 살린다. 그걸로 세상을 살린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힘을 추구합니다.
능력을 추구하죠. 권력을 추구합니다. 정치 권력, 지식 권력, 사회 권력, 경제 권력까지 힘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세상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존 경쟁의 전쟁터로 만들어요. 이 힘의 원리가 보편 규범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 힘의 원리가. 삶의 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는 이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전통적인 어떤 가치들이 있죠. 사랑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 모든 걸 다 해체합니다. 오로지 힘의 원리. 사람들이 그 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들도 세상의 원리에 순종합니다. 지금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회, 모든 가정, 모든 개인이 이 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표적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답 없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를 보라. 거기에 답이 있다. 그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다. 그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그 나귀를 끌고 올 때에 주인이 말하거든.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풀어서 갑니까?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야만 줄 거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면 보내리라. 여러분 주인이 그 말에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왜 나귀를 필요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이 필요하시다는 말에 자기의 것을 내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에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 필요로 하신다고 하니까 내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통해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귀 주인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순종한 겁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엄청난 일이 된 겁니다. 나귀를 내어준 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루시는 가장 큰 일, 십자가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니요. 이건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자손 대대로 전해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역사의 마지막까지 회자되는 예수님이 그때 타신 나귀가 누구 나귀인 줄 아냐고? 내 나귀라고. 예수님이 내 나귀를 타셨다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서 매일 그 이야기만 하신다는. 하나님이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라고 지겨울 정도시라고. 그런데도 좋다고 그 이야기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 나귀 새끼도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쓰임을 받아요.
얼마나 복된 짐승인지 모릅니다. 짐승 중에 제일 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는 앞으로 장차 복이 될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모든 나귀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이 나귀가 믿음만 있었다면 성취가 될 건데 말이죠. 참 안타깝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될 건데 거기에는 사람만 있을까요?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첫 번째 창조가 힌트인데 첫 번째 창조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 이 말이죠. 결혼은 없다고 해요. 결혼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싶습니다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거죠. 첫 창조가 힌트라면 그곳에 동물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이 나귀 새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여러분, 나귀 의미를 보세요. 아주 짐승이 됐습니다. 자세가 됐어요. 자세가. 자기 새끼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걸 기꺼이 감당합니다. 이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자기 새끼예요. 짐을 져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새끼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어미가 기꺼이 감당합니다. 기꺼이 감당해요. 그 새끼가 얼마나 잘 해내는지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는 얼마나 잘 가는지요. 우리들이 좀 배워야 합니다. 자식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식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여러분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믿는 부모들이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죽는 줄로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너무 빠지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상하게 되는 줄 알아요.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어떤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 들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도록 해야죠. 십자가 지는 걸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아이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복이라고 하잖아요. 토럴 라이프 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유명한 책이죠.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이 히브리인들은 독특한 사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신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신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가진 의미, 메시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본다는 거죠.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지 않은 사건은 죽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의 사람은 시간을 그냥 시간으로 봅니다. 시간이 그냥 시간이지.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건과 관계된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과 관계된 시간. 그 외의 시간은 죽은 시간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사건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다 생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시간은 그 시간이 수백 년일지라도 생략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0년 만년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죽은 인생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기술과 문명을 자랑하지만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전부 죽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 동물, 물질, 역사, 시간들은 전부 죽은 거라는, 살았으나 죽었다, 존재하나 의미가 없다.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으면 그 고기는 그냥 고기 덩어리죠. 그 양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고기는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비로소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새생민 축제를 준비하는데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일에 마음과 뜻을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뭔지 잘 모르겠으면 낙이 주인처럼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는 거죠. 신앙에서 여러분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복된 겁니다. 이런 자세가.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이렇게 펴서는 나귀 새끼 위에 얹습니다. 예수님 타고 가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대다수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는 길에다 이렇게 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폈다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 전 인생을 드렸다, 이걸 말하죠. 이때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를 말하는데 그 가지를 흔들고 길에다 펴는 겁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는 거죠. 왜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일까요? 왜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초막절 절기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6월절입니다. 왜 6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이 원래 그 이전에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 왕조가 식민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통치할 때에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 왕이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가 이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스라엘에 주둔시키고 이스라엘의 신앙, 안식일, 할례, 성전 제사를 폐지시킵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중하게 여겼던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그걸 먹게 하는 거죠. 성전에 창기까지 둡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때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키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셋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의 임무를 대신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는 거죠. 손자병법에 능하고 조조와 같은 전략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마카비예요. 마카비 이렇게 하는데 망치를 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싸움을 잘한다는 거죠. 그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마카비를 메시아로 추앙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했던 것은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걸.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 정치적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가 와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눈앞에서 빵으로 5,000명을 다 먹이고 소경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끌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속기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메시아.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예수님. 그걸 추구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예수님,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그 예수님께 겉옷을 핍니다. 자기의 전 존재와 인생을 드려요. 그런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줄 대통령을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당시 이런 기득권층,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경제 권력들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고 그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되니까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반대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세상을 보세요. 그게 옳으냐 틀리냐 뭐가 진리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예수님을 누가 죽이냐 이 두 부류가 다 죽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원래부터 죽이려야 했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안 해주시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버려요. 신앙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 자기 뜻을 이루는 것, 그걸 위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려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누가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냐?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예수가 와야지 십자가의 예수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죽이죠. 신앙은 여러분 이걸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뭔지.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나요. 세상이 살아요. 이 십자가의 예수를 알아봐야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 십자가. 하나님의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좋아 보이나 하나님의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환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우리의 겉옷을 펴드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합니다. 종려나무는 성리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태극기를 들고 그 예수님께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열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걸 알아봐야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이건 능력이란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닮으면 12명의 제자를 세우죠. 이 예수님을 닮은 12명의 제자를 세웠더니 그 제자들이 세상과 역사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예수가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에 권능이 없습니까? 왜 기도에 권능이 없습니까? 전부 자기 뜻을 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그 일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앙은 그래야죠. 자기를 넘어서야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모든 존재와 인생, 모든 것이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타인을 위해 살아야죠. 지난 주일날 새생민 축제를 위한 준비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남녀 선교회, 또 사역팀, 교육부서까지 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번에 열심히 해볼 작정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남녀 선교회별로 책임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강조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뭐든지 여러분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 동원인데 각 선교회별로 교육부서까지 책임지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고 또 작정하고 초청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군사님들이 일어서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는 거죠.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실수도 많습니다만 제일 잘하는 거, 제일 먼저 손 들고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소그룹이나 부서에서 그런 사람 두세 사람만 일어나면 다 살아나요.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죠.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살아나려면 이런 자들이 일어나야 다 살아나요.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됐어요. 하나님의 종.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의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중에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 세월호에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들이 한꺼번에 이제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아직 자녀를 수습하지 못한 가정들을 대표해서 한 엄마가 전화로 연결된 겁니다. 이 DNA 뼈가 나오면 DNA 검사를 하는 데만도 한 달이 걸린다고 해요. 그때 진행자가 마음이 어떠시냐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식을 그렇게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한 여학생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치아를 통해 확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생명 아닙니까? 생명. 이런 생명을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생명을. 그들의 아픔과 눈물, 그 절망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